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비록 비대면 영상 예배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인생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또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재난에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지만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옵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손길로 그분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셈을 얻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또 건강과 특별히 생업을 지켜주옵소서. 많은 생업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시간이 되어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이웃들의 고통의 삶을, 성도들의 생업의 삶을 하나님 특별하게 지켜주옵소서.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인내케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재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7장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 7장 마지막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성경책을 펴시고 다니엘서 7장 15절을 제가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16절을 큰 소리로 집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엎조리든지 정확하게 읽는 문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소리로 잘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7장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 쌓을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나라와 근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예,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고 또 집에 있는 분들도 혹시 옆에 가족 중에 누가 있으면 또 열심히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었다 그럽니다. 그만큼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또 그러다가 소나기가 한번 오지 않겠습니까? 예, 적절하게 또 비를 주셔서 땅을 식혀주시고 예, 참 이 날씨가 알 수가 없네요. 아열대 지방 같이 한 번씩 비가 오고 또 맑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세상 마지막 날이 오고 있나 왜 이렇게 점점 더 코로나가 4단계까지 지금 오늘도 1,800명대 지금 이제 어쨌든 정부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4단계를 이렇게까지 무한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더 좋아진 것도 아닌데 어쨌든 방역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접종을 하면 그래도 많이 나아지는데 우리는 백신이 없어서 문제고 접종하려는 의지가 막 넘치는데 그런데 미국은 백신을 남아도는데 사람들이 접종을 안 한대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 가지 거짓 뉴스, 거짓 소문이 백신 맞으면 666을 맞은 것이다. 또 그리고 뭐 빅브라더가 사람의 마음을 컨트롤할 것이다. 뭐 그런 미국도 보면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뭐 어쨌든 백신 맞으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 프로야구 선수들도 백신을 많이 안 맞았대요. 이 참 우리는 한국 사람들 착해가지고 그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 가면 접종하러 저는 아직 접종을 안 했으니까 근데 접종을 이렇게 6명씩 끊어가지고 간호사가 이렇게 6명씩 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팔 걷으세요 그러면은 다들 6명이 동시에 팔을 다 걷는데 얼마나 착한지.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옆 사람이 다 팔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무슨 군대에 있는 것이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착착착착 이렇게 순서대로 다 착착착 붙는데 이런 나라가 없대. 이런 나라가. 한국 사람 착해요. 얼마나 똑똑하고 알아서 착착착착 팔 걷으라 그러면 막 그냥 팔 쫙 걷고 이런 나라가 없는 나라 참 귀한 나라인데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은 분명히 맞고 이 땅의 지도자들만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또 교인도 얼마나 착합니까? 그런데 보면 지도자들이 이 목사들이 문제예요. 목사들이 좀 딴짓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딴 거 목사는 딴 거 신경 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동창회 가서 술을 먹을 것도 아니고 여자를 만날 것도 아니고 바람을 피울 것도 아니고 그건 또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목사는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성경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지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가 갈등이 났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딴 것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 생활. 저도 보니까 그게 제일 행복해요. 목회자의 기쁨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할 게 천지. 제가 요즘에 유튜브도 보고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 인생의 시간이 공부하기 너무 짧구나.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이 많은데 제가 요즘에 로마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이 기독교와 로마 사이에 일어난 우리가 요한계시록 기독교와 로마 사이 이야기잖아요. 오늘 우리 다니엘서 말씀 누구와 누구의 말씀? 유대인과 유대교 신앙과 바로 바벨론.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다음 시대의 헬라 시대의 한 왕조 박해하는 그 왕과 그 왕조와 유대인들의 신앙 그것을 이야기한 세상과 교회,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세상의 엄청난 권세 앞에, 그죠? 무신론적인 세상 앞에 우리가 아무 힘없는 백성, 유다 백성 같고 초기 교회 같고 힘없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유대인이 그 제국을 이겼죠. 교회가 로마를 이겼죠. 그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역사잖아요. 신앙의 역사. 그 바벨론 제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룬 그죠? 그 땅이고 이집트는 나일강의 문명을 이룬 그 땅의 작은 땅 이스라엘 땅이 아무것도 아닌 그 이스라엘 땅이 그죠? 결국은 신앙의 역사를 만들어냈잖아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어쨌든 복을 받아서 작은 땅이지만 뭐 노벨상의 반은 다 유대인이고 경제 뭐 정치 이런 막후 실력자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고 어쨌든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무시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은 민족이죠. 어릴 때부터 지금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잖아요.
그죠? 그 대단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세상과 신앙, 무신론 세상과 신앙의 백성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시대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계속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7장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는 다니엘과 세 청년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풀무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고 사자굴에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그 신앙의 네 청년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그 제국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탁월하고 비범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이야기를 고난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러한 복을 받은 것처럼 이제 7장부터는 그 다음 시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자,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서 본 것은 뭡니까? 지난 시간에 복습을 위해서 환상 가운데 환상의 내용은 4개의 짐승, 4마리의 짐승인데 첫 번째는 사자 같고 사자가 아니라 사자 같은 겁니다. 둘째도 곰 같은 거, 정확하게 본 짐승이 그냥 육지의 짐승에 비유할 뿐이지 사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곰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괴물 같은 거죠. 왜냐하면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짐승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상 같은 존재, 우상 같은. 여러분들이 메소포타미아의 신전이나 벽에 걸린 거 보면 사자의 몸을 가지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조에. 그게 말하자면 바빌론 땅에서 말하자면 강력하게 생각하는 우상의 존재를 그런 괴물로 가장 강력한 육지의 짐승 사자에다가 날아다니는 새 중에 가장 강력한 독수리, 이런 것들을 조합한 그런 괴물이죠. 그게 말하자면 우상을 하나의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기도 사자 같고 같은데 독수리 날개를 가진, 그 다음에 짐승은 곰 같은데 강력한 입을 가진, 그리고 표범 같은데 거기도 보면 표범이 날개 넷을 갖고 있고, 그죠? 머리가 4개가 있는 이 괴물이죠.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다른 앞에 세 짐승을 더 압도하는 짐승인데 이것은 더 강력한 쇠로 된 이와 강력한 발로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진, 그래서 이 10뿔이지만 그 안에 하나의 작은 뿔이 나타나는데 작은 뿔이 뭐냐? 11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보면 작은 뿔이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그죠? 현재 이 작은 뿔의 존재가 지금 이 고난 당하고 있는 유대 백성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은 뿔이, 그죠? 이 넷째 짐승이 가진 10뿔 중에 작은 뿔인데 강력하다는 거죠. 강력하다 못해 지금 신앙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강력한, 말하자면 오늘 적 그리스도와 같은 신앙의 적 박해자의 모습으로 그 환상이 보이는데, 이런 환상 중에 뭐가 보입니까? 7장 9절에 보면 하늘을 보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이 이제 환상은 육지의 짐승을 이야기하고 육지의 세력과 나라를 이야기한다면, 그런 세상 역사의 나라 가운데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는 거죠. 하늘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분의 존재는 옛적부터 항상 있는 분이다. 처음과 나중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로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데 옷이 희고 머리털은 양과 같고 그 바퀴는 불꽃 같은, 그리고 그분 앞에는 심판을 베푸는 심판의 책이 있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환상의 내용은 13절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데 14절 그분에게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백성과 나라가 그를 섬겼다. 모든 세상의 백성들이. 자, 그리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에 보면 자, 우리가 여기서 세상의 지금 역사는 한 강력한 왕이 작은 뿔과 같은 존재가 핍박을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고, 그런 환상의 하늘을 보니까 보좌에 계신 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인자 같은 이에게 영광을 주시는 이야기. 자, 이런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자,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찾아볼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보십시오. 우리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비슷한가.
이걸 이제 오늘 조금 집중해서 같이 나누는데, 자,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자, 1장에는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1장 10절 보세요. 보시면 주님의 날에 밤모섬에 끌려왔으니까, 교회를 섬기는 선지자였는데 이 사람은 밤모섬에 유배를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섬겼던 교인 중에 몇 사람은 순교당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자기는 이제 말하자면 선지자의 은사를 가진 요한이 끌려왔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고, 저도 밤모섬에 가보니까, 성지순례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밤모섬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냐? 사도 요한의 동굴교회라는 그거 하나만 딱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보고 나니까 제가 거기서 밤모섬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로 가는데 12시간 동안 해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진짜 유배 가야 될 섬이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이 밤모섬에 아무도 없는 곳에 끌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1장 10절을 보세요. 주의 날에. 성경에 주의 날이라는 말이 몇 번 쓰인 곳이 있어요. 이 주일이라는 말입니다. 일요일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날. 일요일에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말하자면 인자 같은, 1장 13절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일을 보았어요. 그죠? 여기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도. 그분이 말하자면 머리털이 어떻게 됩니까? 양털 같고 불꽃 같고, 그죠? 지금 우리가 인자 같은 이, 보호자 앉으신 이의 모습과 인자 같은 이가 여기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2장과 3장의 7교회 이야기 나와요. 7교회 이야기는 그냥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지금 그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 소아시아의 말하자면 터키 서쪽에 있는 지역의 7교회, 그때를 소아시아라 불렀어요. 거기에 있는 7교회는 사도 요한, 이 선지자 요한이 섬기고 있는 교회예요. 7교회가 우상 숭배를 강조받는 그런 시대에 어떤 교회는 신앙을 버리고 배교를 하고, 어떤 교회는 죽기까지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있는 그런 교회, 스무나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도 그죠? 다양한 모습으로 그 세상 문화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응하는 7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환란이 시작돼요. 환란, 고난이 시작이 된 7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하늘을 보니까 열린 문이 있는데 올라오라 보니까 4장이 이제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올라오라 그랬지만 있는 장소는 밤모섬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의 환상을 보는 거죠. 어디 몸이 어디 딴 데 간 건 아니에요. 환상 가운데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하늘에 계신 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 그 보좌에 앉으시니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는 그 존재가 지금 보좌에 앉아 있죠. 그런데 24명의 장로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그 구약의 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하신 분 그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죠. 자, 그리고 5장은 누구를 찬양하느냐? 자, 여기에 보면 7인으로 인봉된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5장 6절.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4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을 돌렸는데 5장에 보면 다른 존재가 영광을 받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죽임당한 예수. 그러니까 5장 13절 보세요. 5장 12절부터 보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4장에서 이런 존귀를 받으신 분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5장에서는 똑같은 영광을 받으신 분이 바로 죽임당한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보세요. 자, 이제는 어떻게 찬양하느냐? 이제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노래를 합니다. 천사도 노래하고 사람들도 노래하고 성도들도 노래하고, 그죠? 그러면서 13절에 보호자에 앉으시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색토록 돌릴지어다. 자, 우리가 4장 5장의 환상에서 보이는 것은 하늘의 영광, 다니엘서 7장엔 그 하늘의 영광은 오직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받다가 인자 같은 이에게 그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주셨어요. 여기도 4장에 하나님의 영광, 5장에는 어린 양, 인자 같은 이에게.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 그죠? 자,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똑같은 시대는 아니지만 다른 시대지만 같은 핍박과 환난의 시대예요. 거기에 자, 이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는 이미 영광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권세를 받고 이미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받으신 분이 이미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순서대로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교회 시대가 그 탈종교화 시대, 세속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죠? 막 이렇게 우리가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지만 하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하늘은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미 끝난 거, 역사는 끝나고 거기서 영광을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가 영광을 받고 성도들이 영광을 받고 24장로라는 그 의미 속에는 이스라엘 12지파와 그 다음에 12사도, 12제자, 신약과 구약의 백성이 이미 거기서 완성이 되어서 어린 양에게 영광을 바치고 있어요. 이미 여기서는 게임 끝난 거예요. 역사가 끝난 거예요 이미. 그죠?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환상으로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 환란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 성도의 것이. 자, 여기 오늘 다시 이제 요한계시로 다니엘서 7장으로 가면, 자, 다시 7장 13절에 보시면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 그의 나라, 인자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천국, 메시아의 나라. 자, 그런 이러한 환상을 보고 나니까 다니엘이 7장 15절에 이런 환상을 보니까 근심하고 번민하게 되었다. 환상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근데 재밌는 거는 환상과 꿈을 잘 해석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 벨사살 왕궁의 벽에 나타난 글씨 다 해석해 줬어요. 왜 여기서 얘가 헤매고 있을까요? 환상과 꿈의 전문가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서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막히잖아요.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해석이 안 되고, 제 아들이 예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잘 쫓아내다가 귀신 들린 아들 못 고쳤어요. 예수님은 변화산에 계시는 동안에 그 산 아래에서 제자들은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내려오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의 불행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인간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제가 생각할 다니엘이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미스테리가 있는 거예요. 미스테리. 인생의 미스테리.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고 운행하시는, 저는 코로나가 왜 있을까? 미스테리예요, 사실은. 그죠?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미스테리잖아요. 중국에서 연구소에서 나왔다. 뭐 미국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이제는 코로나가 좀 백신 치료제가 개발될까 싶었더니만은 변종이 나오고, 지금 델타까지 나왔잖아요. 델타 다음에 뭔가 나오나요? 감마가 나왔어요. 지금 남미에서. 그러니까 델타, 감마 차례대로 계속 나올 거예요. 어디까지? 오메가까지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 오메가까지 나오면 이제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그죠? 그 되는 게 인간의 삶에, 우리의 삶은 미스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미스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미스테리인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불행이 미스테리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죠? 잠언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그런 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걸 다 행한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을 설명할 때 악에서 떠난 자, 정직한 자, 성실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하자면 잠언이 말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미스테리. 근데 그 미스테리의 불행 가운데 그의 고백은 뭡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고 인생의 복을 주시는.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고 나니까 사탄이, 쟤는 지금 자녀들하고 재산 가져가니까 지는 괜찮으니까 저런 고백을 한다. 이제는 얘를 자기 몸을 직접 건드려야 됩니다. 2장에 보면, 욥기 2장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의 생명은 놔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건강, 병을 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말도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생에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그 미스테리 속에서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죠? 인생에 미스테리가 있어야 돼요. 저도 인생이 미스테리.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자와 이자라 그러면 안 되지. 결혼을 했을까? 어쩌다가 내가 대학교에 왔을까? 돌고 돌아서. 사람이 말하자면 인생의 미스테리가 있잖아요. 그죠? 불교에서는 그걸 인연이라는 말로 다 인연, 운명. 근데 그걸 또 좋게 말하면 우리는 말하자면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또 계획이라 이야기해요. 그죠? 사실은 용어는 다르지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 인간 이상의 무엇인가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불교는 그래서 인연이라 말하고 세상은 우연, 진화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건 더 저차원적인 이야기예요. 그죠? 인생의 미스테리를 그런 식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지성과 과학으로 여기에 다니엘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도. 자, 그래서 여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여기에 다니엘이 근심하고 있을 때 16절에 내가 그 곁에 보좌에 모시고 있는 자, 이건 모시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천사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 보좌에서 섬기는 자, 그것을 천사라고 우리가 보고 그에게 해석을 알려달라. 이 환상의 해석을 부탁합니다. 자, 우리가 이래서 이 묵시문학을 보면 이런 천사의 존재들이 항상 이런 환상의 여행, 내세의 여행의 안내자이기도 하고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도 해주고 그런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도 요한이 선자 요한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설명해 주는 것이 천사입니다. 거기도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런데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 하면 다니엘은 다른 환상보다 하늘의 환상 뭐 혹은 인자에 대한 묻는 게 아니라 뭐에 제일 관심이 있습니까? 넷째 짐승, 네 번째 짐승. 그 시대에 자기 시대, 다니엘의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넷째 짐승과 그 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자 19절 보면 알고자 하였으나 어쨌든 그러나 무섭고 그 권세와 능력이 무섭고 그와 짐승이 가진 열뿔과 또 그 열뿔 가운데 작은 뿔 앞에 작은 뿔이라 그랬습니다. 자, 21절 보세요. 내가 본 적 이 뿔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가 하면 성도들과 싸워서 누가 이겼다? 누가 이겼어요? 성도들과 싸워서 개가 이겼다 그러죠. 성도들이 이긴 게 아니라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죠? 이 땅을 이기게 되고 지배를 하고 그죠? 심지어는 박해를 하고 말하자면 세상 권력으로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 지금 이기는 것처럼. 자 여기에 또 비슷한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갑니다. 요한계시록에 짐승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짐승. 요한계시록에도 짐승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13장 요한계시록 13장 보시면 자 여기에 짐승 13장 1절에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 뿔이 10개 여기도 뿔이 10개예요. 그죠? 그리고 7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뿔은 왕관을 쓰고 있는 열왕관이니까 아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로마 황제. 그죠?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졌다. 신성 모독을 왜 신성 모독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게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고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세상의 주인이라고 부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신성 모독이라죠. 그다음에 이 짐승은 용은 12장의 사탄이에요. 그죠? 붉은 용은 사탄으로부터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나온 용은 로마 황제를 상징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12장 13장 5절에 보면 짐승이 과장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입이 말하자면 신성 모독하는 강력한 입. 그죠? 우리가 아까 다니엘 7장에도 보면 작은 뿔이 큰 입을 가졌다 그랬어요. 큰 입. 말하자면 신성 모독하는 입을 가진 그죠? 그런 권위를 가진 왕이라는 존재예요. 자, 13장 7절을 보세요. 이 짐승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성도를 비방하고 7절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어떻게 했다고? 이겼다. 그죠? 여기도 이겼다 그랬어요. 그죠? 강력한 권세를 이야기. 세상에서 마치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지금 그런 환란의 시대니까 세상이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세상 제국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그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무신론 세상이 강력한 힘을, 지금 정권이 강력한 이념으로, 그죠? 막 교회를, 그죠? 문 닫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이것도 다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말하자면 무신론적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 지금. 그죠?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다가는 또 뭐라 그러겠지만 그런 이념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사실은 무신론, 그 공산주의 이념이 무신론이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받은 이념들이, 사회주의 이념들이, 그런 신을 인정하고 교회, 종교, 이게 다 싫은 거예요. 그죠? 그런 이념을 가진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그죠? 거기에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그죠? 그게 바로 13장의 짐승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또 나오는데, 13장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것은 처음 짐승을 위해서, 처음 짐승을 사람들이 경배하게 하는 거짓 입술을 가진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나중에 보면 짐승,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다른 짐승은, 이 짐승의 의미는 요한계시록 거짓 선지자들, 종교와 정치가 같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하자면 거짓 영적 리더들, 종교 중에 거짓 종교인들,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죠? 말하자면 이 우상 숭배하게 하는, 로마 황제를 우상 숭배하게 하는 두 번째 짐승,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666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오지만 어쨌든 지금 너무나 비슷해요. 다니엘서의 짐승 이야기와, 그죠? 넷째 짐승이지만, 자, 다시 다니엘서로 가면, 자,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하지만 22절, 7장 22절 다니엘서, 항상 계시니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무엇을 풀어주셨다?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나라를. 자, 18절에도 내 짐승이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most high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엘 엘리온이란 말이에요. 엘 엘리온. 그게 말하자면 높다는 분. 그러니까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킹덤. 나라를 얻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다음에 자, 22절에도 원한을 풀어주시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나라를 얻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라를 얻었다. 성도들의 나라라는 말도 되겠지만 성도들이 왕노릇한다. 왕노릇. 나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죠? 그들이 왕과 같은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의미예요. 왕노릇하리라.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그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요한계시록. 왕노릇하다. 바실레우오,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킹덤, 왕국이란 말이고, 바실레우오라는 말 동사인데 왕노릇하리라. 지금 이 말이잖아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는 말은 그들이 왕노릇한다.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이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이제 말하자면 7장이 앞으로 이어질 모든 환상에 말하자면은 결론, 개요예요. 개요. 7장이 개요입니다. 개요. 그러니까 다음에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지만 그 환상의 모든 것들은 7장이 다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 하늘의 환상을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린 양의 영광을 받았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다음에 나오는 환상들은 다 이 환상의 부속적인 환상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해석할 때 그 다음 부속적인 환상에 너무 목을 매면 안 돼요. 이미 결론이 났어요. 주의 나라가, 자, 요한계시록 찾아볼 거예요. 11장 요한계시록.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11장에 이미 결론이 났어요. 일곱째 나팔,
나팔, 그 다음에 대접, 그죠? 나팔의 환상, 대접의 환상, 또 무슨 환상이 있나요? 일곱 인의 환상, 일곱 나팔의 환상, 일곱 대접의 환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환상이 뭘까? 이게 어느 시대에 적용될까? 막 그런 고민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막 복잡하게 그 시대별로 막 일곱 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일곱 대접이 나오고, 거기 보니까 일곱 대접이나 일곱 나팔이나 전부 다 재앙이 있고 또 재앙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막 시대적으로 순서적으로 막 하려고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환란과 재앙이, 그리고 주의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11장 15절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일곱째 천사가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여기에 보면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 로마의 나라, 바벨론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왕노릇 할 때 누가 또 왕노릇 하느냐? 성도들이. 그죠? 성도들이. 자, 우리가 천년왕국을 한번 볼까요?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자, 천년왕국이 어떤 나라냐? 이건 또 무슨 나라냐? 또 사람들이 막 천년왕국 가지고 여호와의 정인 신천지가 별의 별짓으로 다 해석을 해요. 다 엉터리 해석. 여기 보면 20장 4절 보세요. 뱀과 사탄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지고 천년 동안 아무 힘을 못 쓰는. 그런데 20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또 하늘의 보좌를 봤어요. 사장처럼 하늘을 보니까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들이 이제는 많아요. 보니까 보좌들이 많은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 왕처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이들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년 동안, 이 사람들이 누구냐? 주인공이 누구냐? 이 보좌들의 주인공이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순교자들. 그런데 죽은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살아서. 죽은 게 아니라, 세상에선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라 살아서. 이게 무슨 말이냐?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 예수 때문에 죽게 되고 순교당한 사람은 첫째 부활. 세상에선 죽었다고 말하지만 이미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 자, 여기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불행당하고 죽으면 죽은 것이냐? 아니에요. 이들은 우리보다 더 큰 영광을,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이미 살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신앙과 믿음 때문에 죽임당한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이미 순교자의 영광을 이야기해요. 천년왕국이 뭐냐? 딴 게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천년왕국이 세상에 만들어진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순교자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의 천년왕국이 아니라, 신천지가 말하는 과천이 아니라, 걔들은 거기가 신천지. 지금 천년왕국이, 천년왕국이란 말은, 왕국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천년 동안이라. 주님과 함께 이들은 죽은 게 아니라 첫째 부활처럼 살아서 주님과 함께 이미 세상에, 그죠? 세상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첫 번째 부활의 첫 번째 영광을 받은 사람이. 우리보다 더,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부활은 둘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순교자가 차지했고 둘째 부활은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있어도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은 순교자의 것이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그 이제 말하자면 둘째 부활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천년왕국을 다니엘서의 말씀과 우리가 잘 이렇게 해보면 결국은 다니엘서도 지금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주전 175년에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왕노릇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여요. 자, 오늘 말씀에 다시 가보면 이가 누구냐? 이제
이제 맛보기로 7장이 이 사람이 한 일이 악한 일이 뭐냐? 7장 25절 장차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 때와 법을 고쳤다는 말이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때와 법이 중요해요. 때 중에 예배하는 안식일, 그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했어요. 성전에서 제사, 그것도 제사 밤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를 금지했어요. 제사를 폐지했어요. 절기, 유대인들의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다 못 지키게 했어요. 유대인들의 모든 절기와 신앙은 때와 절기예요. 때와, 그죠? 법이에요. 안식일을 없애고 제사를 폐지하고 기도를 금지하고, 우리 시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일 못 지키게 하고, 그죠? 신앙 기도 생활 그죠? 쉽지 않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때와 법을 고치면서. 나는 이런 거 보면 세상 사탄이 때로는 정부를 통해서, 그죠? 우리의 신앙을 때와 법을 못 지키게 해요.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이제는 개념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환란이에요. 환란, 그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 두 때, 그리고 반. 그래서 합쳐서 세 때 반. 이걸 이제 우리가 3년 반이라고 계산하는 사람들,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게 3년 반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굉장히 많이 나와요. 3년 반, 3년 반, 3년 반, 42개월. 예? 근데 여기서 의미는 한 때 플러스 두 때 고통이 가중된다는, 고통이 이제는 3단계에서 4단계가 되잖아요. 그죠? 시간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환란이 가중된다는 의미예요. 시간이 길어진다. 여기서 필요한 게 뭘까요? 인내. 결국은 인내를 이야기해요. 이런 시간들이 가중이 되고 시간이 길어지는 것처럼, 그죠? 끝이 안 보이는 것처럼 환란의 때가 계속되는 동안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빼앗으시고 멸망시킬 것이다. 27절 나라와 근세와 온 천하 나라들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이 영광이 주어지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리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벌써. 자, 그래서 이러한 환란의 때가 세 때 반인데,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찾아보시면 바로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13장 10절 보세요. 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자, 13장 9절 보세요. 이런 짐승 이야기가 나왔어요. 13장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런 고난, 적그리스도 짐승 로마의 환란과 박해 가운데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성도는 들어야 되는데,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자, 우리에게 환란, 칼이 옵니다. 그죠? 죽음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요. 신앙을 지키려면 그냥 죽어야 돼. 그냥 고난을 받아야 돼. 순교자가 돼야 돼. 목배임을 당하고 죽어야 돼. 그러면서 여기에 말하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죽을지라도 신앙을 지켜야 되는. 4단계라도 교회 와야 돼요. 칼에 맞아도 죽을지라도 칼에 맞아 죽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고난 당하고 죽으라.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이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계속 인내 이야기 14장 12절에도 인내를 이야기하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를 이야기해요. 그죠? 또 요한계시록 2장 2절 보세요. 교회가, 그죠? 2장 2절에 보면 이 7교회 중에 2장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2장 2절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인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죽임 당할지라도 성도의 믿음을 지켜라.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다니엘의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런데 그 인내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미 영광이 우리의 것이, 그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돼.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 이미 죽은 자들도 그렇게 왕노릇 하고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냥 죽음, 고난과 죽음으로 끝난 이 세상에서는 그들의 존재가 죽임 당하여 없어진 것 같지만 그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꼭 천년이라는 말이 천년이 그냥 횟수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이미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 된 거예요 이미. 그리고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한 자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미 우리보다 먼저 영광을 차지해요. 보좌에 앉은 왕노릇하고 있어.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메시지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제가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다니엘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그 시대로 다시 옮겨서, 항상 계신 이가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그게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다른 것으로 풀어서 이야기해요. 로마 시대의 이야기로 그것은 짐승이고 음녀, 로마가 음녀잖아요. 그죠? 여기에도 마찬가지 넷째 짐승 이야기를, 넷째 짐승. 재밌습니까? 목사가 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가르쳐주면 좀 들어야 되잖아요. 도대체가 듣지를 않고 공부도 안 하고 성경은 어디 뒷전에 던지다 놓고 세상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묵상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잖아요. 다 이게 영적 분별을 위해서. 다니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주전 6세기 이야기고 여기에는 지금 주전 2세기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시대에 이런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그 시대도 그런 박해와 고난 가운데 다니엘이 살았다. 그러나 그가 다 뭐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높여주시고, 그가 본 환상은 400년 이후에 우리 시대를 그가 환상을 보고 우리에게도 인내와 믿음을 요구한다.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지금 다니엘서가 이야기되고, 또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늘을 보게 되고, 그죠?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를 이미 보고 있어. 예. 그리고 다시 세상,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다시 주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다시 눈 번쩍 뜨고 보니까 다시 똑같은 밤모습이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예배하고 있는 자기, 아무도 없는 곳이지만 자기 혼자서 환상을 보고, 그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왜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이 임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는, 사실은 그런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이 잘 못 봐요. 주여 오소서, 주여 임하소서. 이 예배의 시간에 내가 홀로 있지만, 나는 교회로부터 떠나서 유배를 당하고 밤모습에 있지만 주의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의 날에 내가 예배할 수 없는 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하늘의 예배에 참여해요. 거기에 천사가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기에 성도들이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걸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죠? 우리는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고 있어요. 예, 하늘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고 있어요. 고난과 환란이 있더라도 앞으로 교회 시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늘의 예배. 에스겔이 포로된 땅에서 본 것이 뭡니까? 하늘의 성전이에요. 하늘의 성전.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성전이 멸망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제사장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하늘의 성전을 보았어요. 우리는 하늘의 성전, 하늘의 예배를 보고 사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가정에서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늘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 다니엘서도 묵시록이고 요한계시록도 묵시록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 인봉된 편지로 마감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그 인봉된 편지를 떴습니다. 우리 시대가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가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라는 절대적인 재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것도 믿음의 시련이고 환난입니다. 세상이 예배를 못하게 하고 주의를 못 지키게 하고 그것이 바른 것인 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바로 그 가운데서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또 하나님께 모이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영적인
지금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깨닫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칼에 맞아 죽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삶과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승리입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의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 세대를 넘어 역사를 뛰어넘어 시대를 뛰어넘고 우리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아버지 때와 또한 법을 고치며 믿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 권세가 성도들의 삶을 압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영으로, 주의 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시고 더욱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상과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분명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 영광, 하늘의 예배를 보게 하시고 거기에 이미 승리하고 영광을 누리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시련들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코로나 4단계의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결코 우리의 믿음이나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의 골방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합심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언제나 계시고 과거에도 지금에도 다가올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지만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고 부활의 주인이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성도의 영광을 주시는 그분께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학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로와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앞날을 지켜주옵소서. 병든 이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받고 재활 중이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도의 생업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보여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